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훈련은 성장을 위한 아주 필수 과정이죠. 훈련 없이 무언가의 업적을 이룬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또 업적을 이룬 사람, 그 화려함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지만 그 큰 업적을 쌓은 사람일수록 힘든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스포츠 선수가 한 명이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훈련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 출신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 자녀들은 절대 운동 안 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1984년 LA 올림픽에 출전할 당시에 엄청난 재능을 뽐내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여타 다른 선수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선수였죠. 비슷한 재능, 비슷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선수로 성장했고 우리 마이클 조던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표를 가지고 있죠. 아마 그 이름에 대한 커미션이 있으면 최고의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났던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역대 스포츠 운동선수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남들보다 더 훈련했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다닐 때부터 그는 수의실 담당자가 쫓아낼 정도까지 매일매일 체육관에 남아서 연습했던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고났다, 슛 감각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슛 감각은 훈련으로 만들어내진 감각이지 타고난 감각이 아니더라라는 것이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발견한 선수를 발견하거나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훈련했다라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라고요.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경건한 삶을 위한 신앙의 훈련이기도 했는데, 신앙의 훈련 더불어 육체의 훈련도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위한 영적 훈련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남들과 같이 하면서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남들과 변함없이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쉬고 똑같이 훈련하지 않으면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경건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안내하고 계십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어느 자리에 이건 맡겨주신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훈련하는 하루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도자의 자격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삼아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니 하나님이
왕을 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왕의 기초적인 자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리더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초적으로 바탕에 깔고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태도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우리가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리더로서 훈련해야 될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일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훈련하고 있는가? 찬양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팀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소막 이름도 찬양팀들이 얼마나 잘 헌신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없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는 노래를 하든 또한 악기를 연주하든 방송실에서 함께 찬양팀으로 뒀든 간에 세워진 자리에서는 온전히 집중하고 훈련하는 일들은 필수입니다. 훈련에 대한 부분이 정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훈련에 대한 연습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면 거기에서 반드시 나누는 묵상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세우신 자리에서는 집중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서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는 세워진 자리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 일에 집중하면서 그 일에 전념을 다하는 그 귀한 일들이 세워진 자리에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은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됩니다. 동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다 귀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좋고 저 자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무엇이든지 다 귀하고 좋습니다. 한소막 이름교회에서 함께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냥 스치듯 하는 이야기인데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며 작정한 이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가기로 드러내고 작정한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고, 한 집사님은 나는 그 교회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아있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맡겨주신 일들은 다 귀하니 그 일들이 귀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또 찬양하는 일로서, 또한 안내로서, 봉헌으로서, 주차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서 섬기는 그러한 귀한 일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서로가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섬겨줌에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루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루셨듯 우리 자리마다 세우신 뜻을 통하여서 협력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워진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더들은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무엇을요? 18절에 나오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리더가 될 것이며, 그래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리더로 세워진 자리에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날, 전전날 이야 말씀을 묵상했듯 우상숭배라는 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말씀이었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상숭배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법하면 가차없이 죽여서라도 그것을 제해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상숭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들 앞에 율법서를 항상 곁에 두고 그 율법서를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쉽게는 말씀을 곁에 두는 것이고, 그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리더로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수준은 공동체의 수준입니다. 리더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리더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질을 다시 한번 점검함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에 전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집중해야 될 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이 소중할 터인데 집중하지 못하여 모든 일들이 다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율법서를 늘 옆에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서로 협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던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왕과 같은 일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하며 협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완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듯 욕심이 틈타고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완전하고 순결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이 결국 교회의 수준이 됨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의 살핌을 기억하여 오늘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또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겸손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